오늘 본문에는요, 보기 드물게 그 예수님의 탄식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아픈 이 탄식을, 그분의 아픈 마음을 내놓는 부분들이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라는 것이죠. 어떤 탄식이 나옵니까? 특권을 많이 입었지만, 은혜를 많이 경험했지만 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돌이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완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으면요 더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주변에 꼭 보시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꼭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 화내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도시들은 권능을 많이 받은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베푸신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장 많이 누린 자들이 충성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저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더 충성하겠지, 또 저렇게 축복을 누리니까 이제는 더 헌신하겠지, 저런 사랑을 경험하였으니까 이제는 흔들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충하고 도망가고 또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인 이 북부 갈릴리의 세 개의 도시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계십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이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이 도시들인데요, 이 세 가지 도시들은 갈릴리 호수 근처들에 있는데 다 위쪽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복음의 삼각주라고 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불리기를 기뻐하셨고, 또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도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요, 사실 당시에는 변방 도시들입니다.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로서 변방에 위치한 도시들인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서 큰 기적과 능력들을 많이 베푸신 곳이들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고라신은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 어떤 곳이죠?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요한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지만 대표적인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바로 이 벳세다에서 베풀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정말 평생에 이런 일을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했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입니다. 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또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던 곳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치유 사역과 그분의 말씀이 집중되었던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죠. 그런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를 않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불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저렇게 신앙이 없을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상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한 마음이 있죠. 우리 안에 이렇게 완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요, 이 은혜의 연약 속살이 있어야지 터치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경험할 수 있고 변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은 자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면 아무리 터치가 들어와도 냉랭한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 세 도시들을 책망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 삶에 이렇게나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놓고서도 그렇게도 불충하고
여정이 내 자신의 고집과 내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벳세다 같아서야 쓰겠냐라고 주님께서 탄식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위 도시들을 무엇과 비교하시냐면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던 그 모든 기적들을 이 두로와 시돈에서 너희가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나온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세벨이죠.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또 이사야에서는요,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망자의 땅, 죽은 자의 땅이며 교만의 도시다라고 말씀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창세기 때 죄악과 그 모든 음행이 관영하였던 곳,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였던 곳이 바로 이 소돔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도 축복을 받아놓고서도 그 은혜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게 된다면 두로와 시돈처럼 될 것이고 소돔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해 주시죠. 그들이요, 그 은혜와 축복을요 10명이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돌아온 자는 몇 명이었습니까? 사마리아인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9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냉랭하게 반응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게 아니라 수로보니게의 여인처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지만 주님의 손끝으로, 주님의 손끝이 바람처럼 나를 스쳐가더라도 주님, 내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런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은혜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슬기로워,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은혜 받을만 하지, 나는 하나님을 좀 알지, 내가 교회를 좀 알지 라고 하면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이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의존적인 존재가 바로 이 어린아이죠.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계산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들이 가장 이 믿음의 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 삶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이 도약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우리가 이사를 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어려운 마음으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믿음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내가 어떤 직분자였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었고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 심지어 그 교회 창고에 뭐가 있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낯선 교회에 가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낮아지죠.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라서, 화장실도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의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이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실 상 그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겸손하고 의존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어린아이처럼 이런 겸손하고 의존적인 마음으로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원문을 보시니까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오라 나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어떠함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른 방법 의지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당장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 찾고 아빠를 찾듯이 예수님께 나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주신다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쉼을 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즉 예수님께 우리의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쉼이라는 것이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기서 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명을 주시고 그의 감당할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짐을 아예 없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본인 스스로도 짐을 지고 본인 스스로 더 큰 멍에를 메고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 스스로가 더 큰 멍에를 지고 가심에도 불구하고 너의 짐을 나에게로 가져와라. 내가 대신 져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나의 멍에를 지고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게 되면 놀랍게도 나의 고난의 짐과 멍에를 그분께서 함께 져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세상의 짐과 세상을 위한 멍에를 지고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짐과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를 넉넉히 감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는 이것을 찐까찐까라고 불렀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한서가 일로 와봐 이러면 제가 아버지의 손을 딱 잡고 아버지의 발등에 저의 발을 올리고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뚱뒤뚱 거리면서 춤을 췄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 걸음마를 가르칠 때도 아마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그때 너무나도 안심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 바랍니다. 예수님의 발등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매 순간이 고난이에요. 매 순간이 어려워요. 근데 주님과 함께 춤을 추며 나아갈 때, 주님의 발등에 올라가서 우리가 뒤뚱뒤뚱 그 춤을 추며 나아갈 때 하나도 힘들지 않고 도리어 우리 가운데 행복하고 넉넉하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모든 사명들 넉넉하게 감당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발등 위에 올라서서 평화의 춤, 감사와 은혜의 춤 사이를 추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생명의 춤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